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또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준비 찬송 419장입니다. Oh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4월 16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의 단비와 같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귓가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는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헛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번 교육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염려하며 근심 걱정 가운데 살며 우리의 믿음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의 은혜와 생수의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강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북이 화평으로 하나 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림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시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성지순례 계획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과 교사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잡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사순절 구약 낭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오늘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신 분들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침에는 참석, 저녁에는 영상 이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번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정근은 그 중에 5번 정도 빠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고요. 완독은 여기 참석은 못했지만 혼자 스스로도 읽으신 분들은 완독으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연회가 이번 주에 있어서 이번 주도 수요 오전 예배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성지순례가 23일 다음 주일 저녁서부터 목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남기 권사님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기획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제 방에서 모이고요. 성지순례 준비 모임이 2시에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생일 받으신 분들은 이현찬, 김희희 권사입니다. 각각 미리 일부 예배 때 그리고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각 주보상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장 찬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함께하여
분들 천년지 예물을 드리셨고요.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이영미 성도, 이경선 허민정 이호민, 이연찬 생리강사, 김덕환 권사님, 조용자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우문현 집사님, 이회룡 권사님, 부활절 감사, 무명으로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서희 예나 예성 예설 정수정, 서훈 은결 연우 이미나 예물 드렸습니다. 실주 예물 드리신 분들 이병환 권사님, 이기동 집사님, 라기노 권사님, 유효수 권사님, 윤자순 권사님, 김동희 권사님, 구형동 목사, 안희연 사모 11조 예물 각각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셔서 이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소. 저희들이 막힌 것은 열어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받게 해주시고 저희의 불안에 떠는 마음은 진정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이 아닌 저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없나니 그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삶을 보셔서 저희의 직장과 가정과 그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그 도단의 그 사원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우리 쉬운 성경 번역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잠조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것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료주일 이전까지 그게 길고 길었던 로마서 우리 강의 설교를 주일날 했던 것을 다 마치고 종료주일은 종료주일대로 또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대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이번 주서부터는 그냥 하나님께서 평소에 주시는 말씀을 낭독할 때 주셨던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연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경기 연회인데 연회에서 1년 동안 그동안에 돌아가신 목회자분 추도 예배가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추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유가족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분들 다 못 가고 저만 대표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잘 들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평범하면서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뭐 동기인가 해서 돌아봤더니 제 고모부가 오셨더라고요. 추도 예배를 어떻게 알고 제가 한 90 가까이 되셨던 분인데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다 드리겠다고 해서 집까지 후암동 서울역 근처 모시다 드리는데 집에 잠깐 고모 얼굴 좀 보고 가라고 해서 인사하고 같이 식구들을 인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그 집 식구들을 보게 됐어요. 어렸을 때 좀 보고는 그냥 이름만 듣고 소식만 들었는데 왜냐 그 고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강촌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2딸만 남았는데 첫째는 나면서부터 소경, 둘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며 극심한 근시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누나고 하나는 동생이고 근데 소식만 듣고 잘 만나지 못했어요. 가도 방 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보면 잘 못 봤죠. 이번에 이제 가서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이제 얼굴을 본 거예요. 보고 오면서 많은 것을 좀 깨닫고 마음에 착잡함도 있고 쓰시는 마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숙제도 많고 돌아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간이 장애인 선교 주간이라고. 이번 주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래요. 오늘 감리교에서는 장애인 선교주일로 이렇게 지낸다고 절기가 있어서 그래 이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인이신가요? 정상이신가요? 혹시 여기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럼 장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장애. 저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장애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사지 멀쩡하고 그런데 얼굴도 뭐 눈, 코, 다리는데 뭔 장애입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런 장애가 있었어요. 뭐냐? 한자성어로 고음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변성기를 지나면서 미 이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들은 늘 피곤하게 2에서 한 4범을 내려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 심정은 장애인이야. 남들 다 이 피아노 원음으로 C키로 부르는데 나는 거기서 항상 밑으로 불러야 돼.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죠. 옛날 이 견성기 때는 정말 이 피곤했어. 나는 우연찮게 원찮게 나는 항상 여자 키 알토를 부르고요. 남도서 거는 부를 때 알토 부르고 나는 테너를 절대 못 불러. 항상 나는 베이스를 불러야 돼. 우리 황수록 장로님 목사님 그럼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좀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죠. 성악가인데 훈련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누구나 장애인을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원래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게 장애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장애를 벗어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구원에 관한 우리는 장애인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장애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이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하고 담론을막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즉 장애를 갖고 있다? 죄인이야. 우리가 모르는 죄인이야.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불치병을 얻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런 병이 걸렸지. 이런 시대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요 불치병에 걸렸다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내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뭔 죄를 졌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당연히 나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 당시에는 생활적인 문제, 그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장애를 갖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과 불가능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보세요.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우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장애를 메고 와. 그리고 성전 미문에 끌고 나. 그리고 이들에게 뭐하냐? 구걸을 시켜요. 내가 구걸하고 싶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버려요. 문둥병에 걸렸다? 버려. 정 밖으로 내쫓아. 그리고 다 치료가 되면 들어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인의 생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수많은 불편과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 날에서 장애인 좀 우리가 좀 도와주고 좀 체험 한번 좀 하고 이런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좀 걷어서 떼어서 좀 나눠줘야 되는 그런 우리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런 짐덩이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감리교에서는 장애인 선교주의로 그렇게 제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언제? 기도하는 시간에. 왜? 기도하러? 아니요. 기도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달랐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응시합니다. 누구를?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판단합니다. 누가 날 도와줄까 오늘은? 누가 좀 있어 보이나? 저 사람일까? 눈나도 마주치게 되면 최대한으로 그 사람에게 좀 얻어내기 위해서 나 좀 도와달라는 그런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죠. 보통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지나간 사람들 어떻습니까? 응시 안 하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죠. 애써 외면하고 갑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전에는 서울에 가면 지하철 역사마다 꼭 지하철 올라가다가 그 중턱에 꼭 자리 잡고 앉아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돌아가, 아니면 그 사람이 없는 통로를 택해서 가. 딱 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람들한테 엎드려서 깡통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엎드려서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그 사람의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은 그 눈을 피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요. 내 인생의 철학이 이제는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마음이, 나는 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내 그리스도의 귀로 듣고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옛날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막 나올 때에 이들도, 이 제자들도 뿌리치면서 어디 와 시끄럽게 귀찮게 저리가 꾸짖고 호통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체험한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작은 예수로 살아야겠다.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지, 그 달랐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났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어떤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받고 우리가 달라지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까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라, 보통 위로받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를 우리가 좀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선교주일로 무슨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닐까요? 그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목해야 합니다. 자, 주목이라는 말은 이 물될 주자에 물될 주자, 목은 눈목자에 그 물된다는 게 뭡니까? 물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봐라 이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항상 물길이 어디 가는지를 봐야 돼. 어디서 물을 끌어들일지, 아니면 배수로 어디로 이 물을 빼야 될지 이걸 알아야 돼요. 즉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하고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목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이 따라가는 대로 보지 말고 내가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 누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주목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 우리 쉬운 성경 본인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4절.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즉 그 장애인은 회피할 사람이 아니라, 도망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주목해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을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없는 사람을 주목했어요. 가난한 자를 가까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권세 잡은 사람, 좀 윗자리에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인싸, 인기 누린 사람을 주목했는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 따돌림 당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던가요? 예수님이 한번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나가보면 이상해 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팔방을 몰려들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었어요. 순병자들이었어요. 순전히 그들은 소외당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빚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먹을 것 그 식사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여겨보셨어요. 주목하셨어요. 근데 눈만 간 게 아니라, 시선만 고정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아멘. 예수 앞에 몰려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점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질병에 걸려서 가난하고 따돌림 당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없어. 그게 불쌍. 그게 불쌍. 오늘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이 사람,
뭐가 불쌍했을까요? 왜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왜 예수님처럼 그들을 응시하고 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얼마나 가난해요.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아니에요. 이거 가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먹지 않는 양쪽. 이들이 받을 걸 보지 못하고 집중할 걸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은과 금을 바라보고 그 물질을 바라보고 오늘 양식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까 한 번 더 하는 거 거기에 인생의 최대한을 보다 목적을 두고 사는 이들을 보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보라. 자, 누굴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내가 돈 줄게 이게 아니에요. 자, 내가 하는 말 잘 봐. 우리들을 잘 봐. 우리들은 뭘 보고 사는지 잘 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봐. 하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더 귀한 겁니다. 이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걷게 되었어요. 일어나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자, 동그라미 4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 너희는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면 받을 것이다. 아니, 유대인들은 왜 기도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근데 내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어. 주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기도하지 않았어. 내 능력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세상의 방법 가지고 기도했지, 순전히 주님의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오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무엇인가요? 혹시 나와 관계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무나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오직 세상에 준 것 같지 않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예배자,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사시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보여준 이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것을 봤다면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뭐냐? 이 사람은 이 기적을 취업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 그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뛰어서서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가 일어서게 됐어요. 막 뛰어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는 집으로 갔나요? 성전으로 갔어요.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옛날 70년대 후반에 꽃촌 송상 선수가 최초로 그 타이틀을 따고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챔피언 벨트 먹었어. 그 메달 따면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면 네, 맞아,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코치님에게 이 안부를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심정이 뭐였을까요? 왜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보고 싶었던 그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 많고 많은 예루살렘 성중에서 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으면 자기 자신을 고쳐주는 사람 누구예요? 그 고쳐주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잡아일으켰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나와있잖아요. 오른손을 정확하게 나와있잖아요. 오른손을 잡아일으키니 누가 고친 거예요?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고쳤잖아요. 아니죠.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는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 어느 생각해보게 됐어요.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 성전 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던 이 사람 갑작스럽게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혹시 나도 내가 비록 장인이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지 않았을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기도 시간에 그냥 무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장애인이라서 못 가는데 나도 한번 예배 들어가서 갔으면 좋겠다. 나도 절주하면 기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은 없었을까? 제가 만 17살 때 8살 때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심정이 뭐냐? 나도 투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나이가 어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나이 지나고 나니까 투표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열리게 되고 아니면 좀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이거를 당연스럽게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약되어지고 사람들이 금하게 되고 터부시하게 되고 멸시하고 조롱받는 사람들 입장에 본다면 그게 너무나 한이 되는 거죠. 이게 제 해석이에요. 제가 말합니다. 그러기에
고쳐지는 순간 그는 바로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예배의 본질을 그동안 사모하고 있었기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봤어요. 말씀의 제목 한번 세 글자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권. 무슨 권이요? 예배권. 취권, 당량권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배권. 예배, 여러분 예배권이라면 입장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입장권.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배는 예배권은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남현섭저 소경 난주민이었던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나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권한과 자격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전에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시끄러웠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노동자 단체에서 역사에 그 개폐하는 거기를 점거하고 한참 시간이가 벌어져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 가끔 출근 시간에 그 가로막고 말이에요. 난리 치고 난리 치고 정경들은 뭔 죄가 있어요. 거기서 막 몸싸움하고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라고 해도 아마 행정조치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는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마음.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 선교주의의 본래 의미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더듬어 보자. 그들의 요구는요 이렇게 돼요. 생존권. 우리 장애인들도 좀 살자. 그거예요. 무슨 먹고 살자 이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장애인들 살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있어요. 뭐냐? 장애인 이동권이에요. 우리도 지하철 좀 이용하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우리나라가 지하철 역사에 직통으로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설치한 대단한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게 그들의 요구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생일을 받았어요. 서대문에 살 때. 그래서 그때 반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10명이라고 칠게요.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친구 엄마가 차려준 생일 식탁을 먹는데 동그랗게 짜서 먹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생일 맞은 친구가 왼손잡이야. 그 친구가 내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럼 먹기 편해요? 불편해요? 나는 오른손을 먹고 그 친구는 왼손을 먹으니까 같은 오른손 왼손 겹치니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니까 야, 너 왼손잡이였어? 너 왼손잡이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야, 여기 왼손잡이가 6명이야.
제가 깨갱하고 아, 그래? 그 우리가 장애인이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더불어 산다는 것은 한쪽편이 우세고 열세가 아니라 서로 많든 적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닐까. 저희 장애인 그 고정사촌 누님이 62세. 그 장애인 단체의 최고령자예요. 근데요, 이건 아십니까? 장애인 단체도요,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어떤 청소년 장애인 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규정이 지나가게 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대. 안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못 받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이 고모부가 사시는 그 장애인 단체가 가브리엘의 집이에요. 조그만 단체. 정말 지저분하고 호름하고. 근데 거기 특징이 뭐냐? 여기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촌, 고정사촌 누님이 거기에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모부하고 고모하고 그 영상까지. 제가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왔어요. 단순히 얼마를 지원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떻게 고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불어 살지를,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지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장애인은 아니었지만 거의 장애인 수준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남들은 보지 않을 때, 뻥나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관심 두지 않을 때 예수님은 쳐다보셨어요. 고개를 들어 보셨어요. 주목했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리장님이라고 부를 때 삭개오야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제안했어요.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몸을 넣어야겠다. 오늘 식사를 한 끼 하자. 그게 기적이에요. 삭개오가 갑자기 그냥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유명한이 되고 인기 사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의 기적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구원의 감정, 복음의 심장 경험하게 돼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난 사람의 그걸 빼앗으시면 4배로 갚아드리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실천은 뭐였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봐주고 주목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같이 식사 한번 해주고. 저도 고모 가정 보고 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 제가 금요신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중에서 주시더라고요. 뭘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 갖고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한번 기도하고 따뜻하게 밥 한 끼 먹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나눔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는 장애인 중에서 마음이 가는 분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생각나거든 다른 거 없어요. 전화 한번 걸어주세요.
밥 한 끼 먹자마자 식사 한번 하세요. 거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고 기적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행사나 다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시는 우리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것부터가 아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좀 더 이 어두운 세상에 밝아지는 데 보탬이 되는 작은 성냥개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서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장애를 갖고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많은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그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악수도 하시면서 우리 옆에 찾아가셔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더욱더 환영해 주시고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오히려 더 찾아가서 저는 누굽니다. 먼저 반등 설명되시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 중에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예배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이 뭐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편견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전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넘어진 자 일어서게 해주시고 상처 입은 자 회복되게 하시고 막막한 자에게 용기를 얻고 자신있게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